여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부에는 벌써 길에 지나가면 여자들 특별히 차도르라든지 부르카라고 하죠. 히잡이라든지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도 많고 또 대학에 그런 유학 온 학생들도 많고 아주 미국도 지금 이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온몸을 다 가리고 다니고요. 또 빈번하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소식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길에서 이런 이 무슬림들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놀랐어요. 놀라요? 신사복을 다 입고 여기서도 길은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또 본받을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에 딱 지켜서 이렇게 남들이 보도 안 보도 쇼핑몰 한가운데서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정말 놀란다. 그렇죠. 여기 그 브루커스트 쭉 내려가다 보면 모스크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도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한참 그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후에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어떤 이 중동 사람 복장을 하고 수염 긴 사람들 타면은 괜히 긴장하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또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그런 느낌들을 봤죠. 뭐 이슬람 또 무슬림 그렇게 뭐 사람들이 흔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문명의 충돌해서 이전에는 냉전 시대라고 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세계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충돌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도네시아 도착하던 마트에 뉴스에서 이 장면을 봤는데 저는 만화 영화 하는 줄 알았어요. 애니메이션이요.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2007년 7월 19일 날 샘물교회 단기선교팀이 가서 2명의 희생자를 냈던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 이것이 그냥 어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단기선교 또 이제 여름에 많이들 가는데 이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냥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과연 무슬림 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 한쪽에서는 테러를 자행하는 이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보통 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을 커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커즌. 무슬림이라고 직접 안 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얘기를 커즌.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커즌, 커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제 보통 그렇게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 왜 커즌이냐? 커즌 그러면 아주 이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 이렇게 아주 히잡을 쓴 사람하고도 가까이서 대화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아니면 정말 원수인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죽어 없애야 되는 그런 원수인가? 후세인을 이렇게 죽이듯이 죽여야 되는 원수인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태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닙니다. 얼굴 다 가리는 것도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완전히 눈만 빼꼼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눈까지도 가리고 터번을 쓰기도 하고 이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발적으로 알라의 뜻과 명령에 순종한다. 자발적으로 알라의 뜻과 명령에 순종한다. 이 쿠란, 이 큐라고 하는 것은 코란을 얘기합니다. 꾸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란이라고 하죠. 3장 19절. 여기서도 장절이 있어요. 코란 3장 19절에 보면 자발적으로 알라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절대 복종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를 하죠. 보통 우리가 회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또 마호멧교, 무하메드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라를 믿는 종교예요. 알라. 그리고 무하마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권위를 주지만 무하메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종교 명칭이죠. 이슬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종교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무슬림으로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것도 알라의 뜻이고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부자로 태어나는 거,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 사고로 죽는 거 알라의 뜻이에요.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만큼 어떻게 보면 숙명론자들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종교의 가르침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어떤 자신들의 신분이나 그 나라를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신의 뜻이니까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자가 같이 섞여서 살아도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같이 공존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슬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이슬람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서 한 600년 지난 뒤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약점들, 기독교의 어떤 그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방어 기제를 가지고 생성되어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종교는 아니죠. 근데 이 무하메드가 이 이슬람을 만들 때 기독교가 이미 그 중동 지역에 다 있었어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사회적인 문제와 또 어떤 신앙의 문제점들을 다 그가 파악을 하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그 책의 백성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책의 백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성경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코란에도 인질, 복음서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서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도 가르쳐요. 코란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역상에 있어서 오류가 많다. 오류를 얘기합니다. 오류. 그리고 자기네 마지막 그 최종적인 권위는 코란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가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다, 부복하다.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월십,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떤 좀 편리주의로 왔어요, 지금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이슬람, 그러면 아까 자발적으로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 그게 종교인데요. 무슬림은 자율적으로 진지하게 이슬람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자율적, 자발적이란 말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진지하게
이슬람의 삶의 방식, 어떤 신앙 이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은 뭘 얘기하죠? 종교.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슬람 그러는데 그런 종교를 얘기하고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슬림.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진지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지하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폭탄 테러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 자기네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하는 게 있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 알라이쿰 아살람,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이게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이 사람들도 샬롬으로 인사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슬림들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알라이쿰 아살람 그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들 이게 아주 그 인사법입니다. 인사. 살람, 평화를 얻은 사람. 우리 보통 이슬람의 표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보통 보면 이제 별 표시가 나오죠. 별. 별. 인생의 정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로로 자기네들이 간다. 알라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처승달이 이제 또 표시죠. 뭐 처승달은 뭘 의미하냐면 만월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이 사람들도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지난번에 그 9/11 테러의 그 범인 중에 하나가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다 메모를 남겨놨는데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만월의 영광, 이것이 초승달 이슬람의 표지입니다.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무하마드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이란 종교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명상 중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코란이 만들어지면서 이 무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받은 계시, 이 사람은 원래 무하메드는요 문맹이에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계시 받은 거를 다 이렇게 말해서 제자들이 코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라비아의 당시 명문가 중에 하나인 쿠라이시족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죠. 569년경에 유복자로.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압둘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6살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세요. 죽어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무탈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라고 하는 말은 찬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찬양받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별명이 있어요. 애칭이 있는데 알-아민이에요. 이것은 신뢰받는 자.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살 때 그 할아버지도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삼촌 아부탈립의 보호 아래 이 사람이 자랍니다. 이 아부탈립은 그 당시에 무역상이에요.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무역상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 밑에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문물을 익히고, 그때 이미 여러 곳을 다니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바히라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갖게 돼요. 기독교가 무엇을, 누구를 믿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고, 이런 어떤 지식들을 이 무하마드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5살에 40살 먹은 과부 카디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카디자도 역시 무역상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돼서 돈은 많은 과부입니다. 25살짜리 이 청년이 이 40세 과부 카디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2남 4녀를 낳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티마라고 하는 딸 하나만 이제 남게 됩니다. 파티마. 근데 이 삼촌 아부 탈립의 아들이 알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알리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 파티마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알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칼리프라고 하는 4대 칼리프, 후계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4대 칼리프가 바로 이 알리예요. 그래서 이 알리를 정통 어떤 칼리프로 따르는 사람들은 시아파. 그리고 2대, 3대, 4대 선출되어진 칼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니파. 그래서 지금 순니파, 시아파가 나누는 것이 이 어떤 지도자 계승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이 나눠집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미 팽배하고 있던 유대교, 또 기독교 유일신 사상, 또 기독교 도덕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부족들, 이 아라비아에 그 당시에 다신론 사상이 많았습니다. 네. 다신론. 부족도 많고 그 다신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신론 사상의 그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대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도덕관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종교를 만듭니다. 이 이슬람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 두 가지는 하나는 절대신, 유일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말 안 들으면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바로 그 당시 자기 나라 이 아라비아 나라의 다신론 신앙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불악 간의 잔인한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알라 유일신 사상과 율법, 철저한 율법에 복종하는 이런 종교를 이 무하마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수십 킬로 이제 떨어진 히라라고 하는 산에 이 사람이 명상을 자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제 계시를 줬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요. 그냥 다 들은 것들을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떤 이제 환상 속에 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을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이 선택한 유일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제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일신론, 높은 도덕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같은 종족인 쿠라이시족 사람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자기가 선자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헤지라라고 하죠. 그것이 622년 메디나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원년이에요. 이슬람 원년. 그래서 지금도 헤지라 AH 안노 헤지라 그래가지고 AH 몇 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이 서기를 쓰지 않고 이 해를 씁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헤지라 메디나에 가서 종교를 통한 그리고 정치적인 그 세력을 구성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교 일치의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첫째로는 삶의 방식이다. 완전히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지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 어떤 믿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포교하는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메카로 다시 이제 8년 만에 돌아옵니다. 메카. 예. 그래서 메카를 성지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의 성지는 메카죠. 카바 신전이 있죠. 거기 검은 돌, 큰 정육면체 그 검은 돈 카바 신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그걸 하죠. 근데 거기를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로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코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꼭 전제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기독교를 먼저 보고 자기네들이 만든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네들을 유익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632년에 2년 만에 무하마드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세의 여비는 선행이다. 그래서 이 선행을 강조해요. 이제 구원받는 이제 나중에 이 이슬람의 구원의 도리 중에 하나가 선행, 구제하는 건데요. 이 구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무하메드가 이렇게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죽었느냐? 이슬람령 7월 7일 날 예루살렘에서 날개 달린 나귀를 타고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라크를 타고 승천했다. 그렇게 코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예루살렘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의 기독교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제일 큰 이슬람 이 모스크가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무하메드가 나귀 타고 올라간 장소. 그래서 원래는 알라가 이제 얘기했답니다. 50번 하루에 기도해라. 너무 많습니다. 20번 깎아주시죠. 그 20번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5번.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시라고 지금도 하루에 5번. 해 뜨기 전에, 또 아침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루 5번씩 꼭 이 사람들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그 몰에서도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유럽 쪽에 저 아시아권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승무원한테 익스큐즈 하더니만 문 앞으로 딱 가서 이 사람들 기도할 때 꼭 양탕자를 먼저 깝니다. 그걸 깔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무슬림들은요. 누가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특별히 기독교인 옆에 있다 그러면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사람도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같이 집에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주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얀 보재기 쓰고요. 기도합니다. 새벽. 그래서 저희 진솔이가 그 언니들이 이제 키워줬는데 얘는 우린 기독교 신앙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얘는 알라 이거부터 배웠어요. 얘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꼬마한테. 모스지 아잔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 그 스피커로 알려주는 것처럼 알라 하면서 악발 알라 악발 하면서 이제 깨웁니다.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마 조 목사님도 인도네시아 와서 처음 온 사람도 잠 못 자요. 그게 시끄럽기도 하고 영적으로 놀리는 게 있어서 얘가 뜻도 모르고 알라 하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45년에 이제 코란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막 얘기해서 제자들이 그걸 다 써서 645년 이때가 이제 이슬람이 정식으로 종교적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무하메드의 인간성,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지 않고 혼자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금주.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권에서는 술 못 마시게 하죠. 술 못 마시게 하죠. 근데 이제 여성 편력이 있어요. 13명. 알려진 거는 13명의 부인이 있고 2명의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50세 때 9살 난 아이샤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무하마드는 15명의 이제 아내를 주었는데 그 코란에는 남자들에게 4명까지도 이제 아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것도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부인이 병들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부인을 둘 수 있도록 4명까지. 근데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first wife의 허락이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2번째는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 자녀들이. 그 첩 중에 마리아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상당히 우울질이 많았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그리고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분파를 이제 보면 크게 3분파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순니파 또 시아파, 거기 하나 이제 수피파라고 또 있습니다. 순니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이 칼리프는 라술 알라, 라술은 사도입니다. 알라, 신의 사도의 후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대 아부바크, 3대는 우트만 바판, 4대가 알리브 아비 탈리브, 아까 무하메드의 양자죠. 이 위원회에서 칼리프를 선출하는 이 분파가 순니파입니다. 순니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의 제일 많은 숫자가 바로 이 순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이 기독교로 말하면 정통 보수입니다. 코란이 마지막 계시라는 코란이 마지막 계시다. 다른 절대적인 또 다른 계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순나라고 해서 무하마드의 삶과 그의 말을 기록한 언행록이 있습니다. 이 2가지만을 인정합니다. 코란과 순나, 하디스라고도 이제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6가지 절대 신앙은 알라와 천사의 존재, 사도들, 코란, 최후 심판, 정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샬라,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이 신의 뜻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6가지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시아파가 있어요. 시아파는 아까 시아트 알리파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아가 나오는데 아까 무하마드가 4대 칼리프인 알리, 자기 양자 알리를 후계자로 지목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정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명의 이맘을 숭상합니다.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교사, 종교 교사를 얘기하는데요. 12명의 이맘을 숭상하고 아까 순니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코란에 다른 첨가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둡니다.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알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메시지들이 있다. 이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약간 자유주의에 속한 파입니다. 시아파가. 그래서 아까 6대 신앙, 알라, 천사, 사도들, 코란, 최후 심판 이건 5가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요. 시아파. 요것이 다릅니다.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피파가 있어요. 수피파. 요거는 좀 이제 별종이죠. 독립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 있어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 고행이라든지 금욕생활 하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과의 어떤 영적인 합일, 신과의 일치,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원파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예배 때 음악하고 악기도 사용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무슬림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나 이렇게 할 때는 악기 같은 거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악기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예언과 치유 기도까지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슬람에서는 무당이나 어떤 이런 신비적인 이런 것들 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MH370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 떨어졌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술사들을 다 공항에 데려다가 그 코코넛 또 무슨 뭐 지팡이 가지고 또 하지 않았어요? 네. 자, 요것을 이제 지도로 좀 이제 살펴드리면 옅은 색이 순니파입니다. 예. 순니파가 대세예요. 북부 아프리카나 중동, 이제 중앙아시아.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여기를 집중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기네들끼리의 테러가 있죠. 자기네들끼리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계속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서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우리 기독교 이제 선교학자들이 자기네들 안에 이런 내분으로 인해서 이슬람이 또 이렇게 붕괴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워낙 뭐 순니파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피파는 인도네시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도 저희 그 두꾼이라고 해서 원래 이슬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당을 용인하지 않는데 두꾼들 이런 주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 자,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코란을 절대시합니다. 코란. 그래서 이것은 무하마드가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요. 이것은 아랍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랍어는 신성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코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조차 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어졌는데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적인 권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코란을 집에다 두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코란을 놓는 받침대가 따로 있어요. 항상 거기다 놔요. 왜? 신성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우리 뭐 성경책 그냥 아무데나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툭탁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114장 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62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있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해요. 종말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요. 선지자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 움마라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 이 사람들이 선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를 떠난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곧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 완전히 단체로 완전 종족 하나가 완전히 이제 개종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개인 맨투맨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어떤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란에는 무오류,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요. 하디스 아까 순나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언행력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시골에 같은 데 가보면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랍어를 줄줄 읽는 거예요. 너 뜻을 아느냐?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읽으라니까. 그거 암송을 하죠. 신앙관입니다. 신앙은 생활이며 삶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신앙 속에서 규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무슬림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쓰러지면서도 금식하죠.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교육시켜요. 훈련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원관하고 이제 관계가 되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중심, umma. 그리고 샤리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쿠란 플러스 하디스라고 하는 이 쿠란이 이 사람들의 통치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57개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는 헌법 위에 이 샤리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한 사람 손목 자르는 거예요. 그건 샤리아 법이거든요. 그리고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요즘에도 그 중동 국가에서 그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땅을 파고 가늠한 사람 거기다 묻어요. 그리고 목만 내놓게 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하드라고 하는 말, 우리 보통 지하드 그러면 성전, 그래서 이 테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지하드라는 말은 신앙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테러하고 연결되어지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주 육신에서 5가지의 구원의 기둥이 있고요, 6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솔라시라고 하는 5번 하루에 기도하는 것, 자카시라고 하는 구제, 그리고 샴이라고 하는 금식, 라마단 금식, 그리고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 이 5개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여튼 이것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신앙 고백, 샤하다, 알쿠란 37장 34, 35절. 아시아도 알라 일라 일랄라, 아시아도 안나 무함마드 라스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보통 알죠? 뭐죠?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다. 요거예요. 요것이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꼭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무슬림들이 많이 노동자로 오고 유학생들로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개종해야 돼요. 개종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슬람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을 가장해서 교회로 침투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교회 안에 이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임신을 시켜요. 그리고 도망가요. 이것도 이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그것을 이제 자기의 전략들로 사용을 하고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 개종할 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하는 거죠. 신앙의 기초고, 매 기도 시간에 고백하고 입교시에 이렇게 하고. 이 모든 문양에 칼이 있고, 뭐 알지 못하는 아랍어로 써 있죠. 바로 아까 그겁니다. 샤하다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뭐 이건 아니다. 뭐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이거 합니다. 코란에 나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솔라. 유대교에서 하루 3번 기도하죠. 뭐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요.
시편 119편 164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네. 우리는 더 해야 돼요. 7번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주 인심 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 이슬람들이 하는 이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정말이면 이것이 생명이면 이 길만이 진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정말 정답이다, 해답이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이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기도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우두라고 합니다. 몸 안에 있는 구멍을 다 이제 씻습니다. 그래서 귀, 코, 입 헹구고 손, 발 다 씻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양말 꼭 벗고 신발 이제 벗고 들어가죠. 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향은 항상 메카를 향합니다. 키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가면 호텔이나 모든 건물에 이 천장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카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인도네시아에 그 방향을 정부에서 잘못 정해줬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대고 몇십 년을 기도했다. 그것이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좀 웃었는데,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리는 소리 아잔이라고 하는 이게 알라 악발에서 God is great. 이게 테필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문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기도하는 행위나 이런 종교 의식들이 유대교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아랍어를 낭송하는데요. 그것은 일체감, 이 형제의식, 아주 이것이 끈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랏 할 때는요 일렬로 쭉 씁니다. 일렬로 쭉쭉. 이것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정말 교회가 더 배울 점들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돈 있는 사람 앞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이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예 법으로 그것을 정해놨다. 평등성, 존엄성. 이게 이제 우두. 사원마다 이런 수도꼭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는 걸 좋아해요. 항상 씻어야 돼,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맨날 손 씻어봐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속은 어떨망정 겉은 계속 잘 씻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좀 그 형식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쭉 씁니다. 이게 기도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하고 무릎을 또 이렇게 하고 다시 펴고 그리고 완전히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절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들 기도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 쳐다보고 무릎 꿇고 또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그 세 번째로 이 구제라고 자카시 있습니다. 정화, 증진, 축복 이런 뜻인데요. 구원을 위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행을 해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수입의 40분의 1, 우리보다는 좀 쌉니다.
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40분의 1을 드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근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알라 앞에 서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거, 악한 일을 행한 거 그거 이제 저울에 답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 기울면 천국이고 악한 쪽으로 기울면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기를 쓰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금요일날 모스지드 앞에 구걸하는 사람 또 이 주일날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금요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구걸하면서도 아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내가 당신들 구원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싫어? 간도. 아주 정말 당당해. 왜? 인샬.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신의 뜻인데 넌 부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너는 날 도와줘야 된다는 그게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뭐 노예, 채무자, 여행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실제적으로 합니다. 이돌 아다하라고 해서 이제 라마단 금식 끝나고 이렇게 직접 소, 양을 잡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고기 받아가려고. 이게 또 형식화됐죠. 뜻은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좀 형식화됐어요. 아주 그냥 동네마다 피밀인내가 이렇게 많이 진동을 하죠. 금식이 있습니다. 30일. 라마단 금식을 이제 하죠. 30일 동안 금식하는데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이때는 물 못 마십니다. 침도 못 생깁니다. 성행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아주 절제하고 철저하게 이제 금식을 하는데 여행하거나 병중에 있는 사람은 제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막 쓰러져요. 기절하고 그래도 이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후 축제 이제 이들 피트리라고 하는 축제도 있고요. 그래서 구원 가난한 자 고통에 동참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그래서 이 라마단 금식 기간 때는요 식당마다 커튼을 다 쳐요. 금식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금식하는데 안에서 밥 먹는 걸 보면 열받으니까 이 커튼을 다 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가 질 때쯤 이제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 가족끼리 다 가서 먼저 음식부 다 시켜놔요. 미리 앞에 딱 해놓고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짠 소리가 나면 이제 막 먹기 시작해요. 근데 어때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금식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 소화약, 소화제가 제일 많이 팔려요. 담배 소비량이 제일 많습니다. 평소에 4배나 됩니다. 밤새도록 먹어요, 진짜. 밤새도록. 그리고 또 아침부터 금식.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있던 친구한테 금식 다 끝나고 야, 너 이렇게 금식 열심히 했는데 만약 오늘 너 이 세상 떠나 죽는다면 너 천국 갈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없대요.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알라 앞에 서 봐야만 아는 거예요. 무슨 뭐 컴퓨터로 성적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왜 기를 쓰고 이 사람들이 자폭하면서 테러합니까? 그러면 바로 천국에 직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하지라고 하는 이제 성지 순례를 하죠. AH 12월부터 이제 5일 동안 하는데 대순례, 소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순례를 합니다. 매년 200만 명이 갑니다. 매년 200만. 한 번 가는데 2,000불에서 3,000불 들어요. 여러분 빚내서 갑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또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메카까지 갑니까?
그래도 가요. 뭘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 근데 요즘에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요, 이 비행기 값을 어떻게 빼내느냐, 거기 가면 성수라고 해서 물을 받아다가 그걸 팝니다. 그럼 비행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사로 몇 번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순례하고 돌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줍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은 하지, 하자. 네. 남자들은 하지라고 하고 여자들은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희 동네에 하자가 있었어요. 여자.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거짓말 제일 잘하고 아주 행실이 제일 안 좋은 사람. 네.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이후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요. 옷을 다 벗고 하얀 천으로만 이렇게 두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코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카바 신전을 돌기도 하고 이 악마의 이 정육면체 거기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5일 동안 합니다. 그 떼약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죽기도 하고 이제 사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6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코란을 놓는 대예요. 항상 집에다도 놓을 때 이 받침대를 항상 놓고 여기다 놓고 읽습니다. 알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알라의 유일성.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기독교에 3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오해다. 잘못됐다. 그래서 코란 5장 16절에 절대신은 3위 중에 한 분이 아니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분께서는 아들이 없다. 이게 다 코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알라의 그림이나 어떤 글을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서해라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축구공에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다 알라어로 뭐 썼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모욕하는 거예요. 알라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인격화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 알라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저희가 가르쳤던 신학교에도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정말 이전에 이슬람을 믿을 때 알라를 믿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르냐.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라는 초월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알라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잘 말 안 들으면 징벌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알라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무섭게 꽁꽁 묶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꽁꽁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것이 이슬람이란 종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왜 이것을 구분하냐면 상황화 사역을 하는 이슬람권에서 상황화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알라와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로 가르쳐요.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 좀 문제는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냐 다른 분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천사를 믿습니다. 천사. 알라의 빛으로 창조되었고 인간 같은 성과 자유의지는 없고 사람보다 격이 낮은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존재. 그래서 지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지인이라고 우리 보통 알려지죠. 서양에서는 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무슬림들도 지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지성적 존재고 최후의 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존재.
가브리엘, 미가엘, 이스라엘, 이스하일 이런 천사들의 존재를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천사들. 선지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예요. 책을 받은 자. 책을 받은 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코란을 얘기하죠. 코란. 그래서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약 12만 4천 명, 12만 4천 명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도 다 중복이 되는데 6대 선지자를 믿습니다. 아담, 노아. 그래서 지난번 노아 영화 나왔을 때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 금지를 시켰어요. 노아, 자기네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비 누라고 이제 코란에 나오는데 노아를 완전히 광기 어린 욕심 많은 인간, 잘못된 인간들을 그렸다 해서 상영 금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알라의 말씀과 영을 가진 존재로 믿습니다. 근데 신성은 부인합니다. 신성. 무하마드를 특별히 존경하고 숭배를 하는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최종 권위를 무하마드에게 줍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자기가 그 모든 기독교 성경을 다 알고 유대교의 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최고의 권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경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경전을 믿는데요. 토라, 이거 모세오경입니다. 자부르, 다윗의 시편이고요. 인질, 예수의 복음서, 복음서도 있어요. 코란, 무하마드 알라의 최후 계시. 코란의 번역을 금하고, 근데 이 4개의 경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코란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코란이 번역되어진 나오는 것들은 해설서나 주해서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번역을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날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울에 달아서 기울어지는 대로 심판을 받는 최후 심판. 천국에는 현세의 쾌락이 연속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강물이 흐르고 꽃들과 나무들로 꾸며진 낙원이 있고 풍성한 음료와 음식이 있고 검은 눈동자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누리는 즐거움. 이걸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테러로 죽으면 검은 눈동자의 여인들이 영접하고 연단. 그래서 지옥에 관한 묘사가 더 많아요. 지옥에 관한.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 천년만년 이곳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것이 무슬림의 경건생활의 동기가 돼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정명론, 순명론, 인샬라. 인샬라. 아까 수니파는 정명론을 믿고요. 시아파는 자유의지를 믿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수동적 자세입니다. 그냥 그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하드. 원래는 근본 원리를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하드예요. 그래서 내면의 어떤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지하드라고 하는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방언을 위한 전쟁이 됐고 순교하면 곧바로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알라의 유일성 그리고 리살라, 이 선지자들을 전파하기 위한 행위. 그래서 이 재미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만화가가 이 무하메드를 풍자하는 이런 그림 그렸다가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테러 당하고 그랬는데 Stop, we ran out of virgins.
예, 이 테러하고 지금 천국에 왔는데 우리 이제 처녀들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거 그렸다가 완전히 예, 테러의 목표물이 되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 예. 누가 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 이슬람의 기독론. 예. 그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 근데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믿지 않아요. 쿠란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의 신성을 하나님이 메시아와 동일시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곧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했나니 기독교인들이 이르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입으로 주장하는 말이라. 그들은 진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도다. 알라께서 아들을 취하신다는 것은 알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네. 이것은 다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죠? 예수의 생애와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삼위일체로 보는 것은 오해다. 자기네들은 보혜사를 무하마드라고 믿죠. 삼위일체를 완전히 말하지 말아요. 코란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이건 잘못됐다. 믿지 말라. 네. 아예 그렇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들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은 것,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으나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3자가 대체됐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대신 그 순간에 유다가 죽었을 것이다. 또 12명 중 한 사람이 대체해서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대신 죽어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 구속의 사건을 부인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원죄 개념이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죄는 인간의 어떤 그 죄성과 상황, 환경이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자, 예수님의 종말적 재림. 예수가 다시 재림하면 돼지를 모두 죽이고 십자가 달린 건물들은 모두 부수고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신앙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은 자범죄 플러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회개하는 죄에 대한 가책, 자신의 잘못을 알라에게 고백하고 가능한 죄를 보상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일부 다처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차도로. 이거 왜 이렇게 가리고 다니냐면요. 차르디와르라고 하는 네 개의 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천막을 치고 여자들이 다닐 수밖에 없느냐? 첫째로는 사탄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첫째로는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인들을 남성의 순결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여자들이 노출하고 다니면 남자들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 자체가 남성의 이제 유혹이,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머리카락 내보이면 안 돼. 그리고 발바닥, 특별히 발 뒤꿈치 보이지 않게 하는. 그것이 이 성적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죠. 여성들이 여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다 어릴 때부터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차를 타고 간다고 하는 이유로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여기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요,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특별히 이 자기 아내와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할랄, 네. 이런 표시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할랄이라고 써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원을 중심으로. 이거는 저희 그 아제에 쓰나미 났을 때 이 건물만 남았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알라가 보호했다고. 근데 웬걸요? 이것만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다 판자고다. 나머지. 네. 네, 돼지고기는 무조건 싫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 지역이 여기 이렇게 우리 계속 봤죠? 네.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13억 내지 14억 인구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선교의 대상이 바로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로 접근할 때는 이것은 거짓입니다. 네, 잘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할 때는 무슬림으로 접근해야 돼요. 사람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다시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아주 사악한 어떤 이단보다도 더 나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슬람과의 어떤 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 한 영혼 우리 이웃 중에서도 무슬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이사 알마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로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무슬림을 사랑하고 또 그들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